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드디어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을 밟게 됩니다. 잔뜩 기대에 부푼 모압 왕 발락은 버선발로 나아가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말에서 전에 고관을 맞이하던 그 당당한 모습, 위풍당당한 모습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지금 발람의 말에는 어떤 당당함이나 확신이 아니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겠다라는 이 불확실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22장의 발람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우리가 22장 8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우리가 읽었던 23장 3절의 모습과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22장 8절의 발람의 모습과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에 고관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올 때는 기다려봐라. 여호와께서 내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얘기해 주겠다. 마치 자기가 어느 때든지 원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오늘 23장 3절에 발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마치 자신이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던 그가 오늘은 자신감이 아니라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람은 우상을 섬기며 이신 저신 제 맘대로 제 뜻대로 부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과 같은 참신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는 그 여호와라는 신도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신처럼 제물을 드리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저주를 내리려고 했다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비를 내리려고 했다가 비를 멈추고 마치 우상들과 같이 자신이 제물과 지극정성을 드리면은 이리저리 변동을 부리는 그런 이방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짜신만 보던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서 자기를 찾아온 고관들에게 기다려봐라. 하룻밤 잠자고 유숙해라. 내가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들려주겠다.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이 모압 땅으로 출발하는 길에 살아계셔서 사람의 생사를 즉시 즉각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오늘과 같이
발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기다려봐라 확신하다가 오늘은 혹시라도 나를 만나주시면은 내가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삶의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래서 바뀌셨나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했던 그 찬송가와 같이 나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시간, 만났던 그 시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만 일어나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삶에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열 수 없는 길과 상황과 정말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발람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과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삶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모압 왕 발락은 신이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침부터 발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발람만 그냥 무기력하게 그 상황을 보내고 있을 뿐 지금 모압 왕 발락과 그 고관들은 신이 나서 발람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해달라 하면서 지금 신이 나서 아침부터 지금 제사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판을 열고 있는 겁니다. 구판을.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3장 5절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해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은 과연 여호와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여호와라는 그 신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도 7개나 만들고 제물도 7개 각각 드렸으니 이 여호와라는 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신도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저주를 하겠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겠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23장 8절 9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발락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발람이 구판을 벌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구판을 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지금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죠? 여러 신 중에 그냥 한 신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이렇게 반대로 비꼬듯이 너가 나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니?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다르고 너가 섬기던 그 신들과 나는 다르고 너희 이방 민족과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광야를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과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자들과 지금 나서서 싸우고 대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그 광야 가운데 우린 실패했어, 우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도 꾸짖는 것도 지금 허락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혼내거나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벌 내리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같이 거들어주면 어떠죠? 맞아 걔는 벌 받아야 돼, 걔는 더 혼나야 돼, 지금 그것도 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기분이 어떠시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마음 한편에서 고소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여 광야에서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히려 모압이 지금 저주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길 원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벌 내린 자들을 더 벌을 더하는 거니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이스라엘에 대한 꾸짖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신 아들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시고 고생케 하시고 고난케 하시지만 반대로 그것을 더하려고 하는 모압과 발락과 발람의 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하시는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이 종이거나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바로 자녀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할지라도 내 자녀를 내 손에 징계하고 훈계할지언정 타인의 손에 매를 들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녀가 잘못해서 정말 큰 잘못을 막 혼내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던 이웃이 와가지고 제 매를 뺏어서 제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아빠한테 잘못했냐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웃을 향하여서 더 그죠? 매를 뺏어가지고 왜 내 새끼 때리냐, 네가 뭔데 내 새끼 때리냐, 싸움이 나겠죠. 앞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광야의 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눈앞에 있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오늘 광야에서 40년을 행하던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장 12절에 그들은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광야의 40년이 지나면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과거에 한때 복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을 받은 자들하고 이미 복을 받아버린, 복을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할 수 없는 복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된 발람은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23장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의아한 것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이것이 뚱딴지 같은 소리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발람이 아버지와 같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가진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싶다. 나의 죽음이 저 하나님의 자녀의 복받는 이 모습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내 인생이 마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수많은 재물과 고관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압 왕 발락보다 여전히 광야를 배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금 발람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광야 같은 시간을 거니고 있고 광야에서 고생길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에 결코 맡기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세상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징계를 더하고 고난을 더하고 우리를 괴롭히려 할지라도 하지 마라, 내 자녀다,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친다라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람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궁전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한 날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어떤 고난과 고통과 고생길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세상이 부러워할 복이다. 세상 끝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가장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며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거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삼녀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말씀 나눔을 통해 날마다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셔서 택하신 자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자녀된 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더 성숙되고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뜻밖의 홍해와 뜻밖의 어려움들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근과 음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를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되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내 삶이 복되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